여러분 안녕하세요. 엄숙을 매일 성경 읽기 여호수아서 말씀 묵상 훈련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여호수아서 24장 47번째 단락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 18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내 삶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선택과 약속의 성취로 이루어졌다는 것 함께 살폈습니다. 그럴 때 그렇게 역사를 회고할 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뭐 하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두려워한다. 그냥 이렇게 무서워서 발발 떠는 게 아니고요. 그 압도적인 차이로 인하여 생기는 그 마음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뭐하라 그러지요?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경외, 뭐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만 조금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여기는 어떤 태도,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차이를 깊이 인식하는 겁니다. 차이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높으신 분인데 나는 정말 낮은 존재. 그럴 때 생기는 태도가 경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엎드리는 거지. 섬기는 건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이제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뭐 다 비슷한 군에 속한 단어겠지만 월십, 그리고 또 하나가 하나님을 워크, 하나님을 위해서요. 하나 썰브라는 단어가 더 적절해 보입니다. 하나님을 말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썰브하는 거, 봉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삶으로 오늘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14절 뒷부분입니다.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조상들 이야기지요. 신들을 치워버리고 다른 신들 이제 다 치워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만 섬기라고요? 여러분 여기 여호와만 섬기라 그랬어요. 여호와만 섬기라. 이 만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성경이 하나님을 믿는 게 좀 힘들다고 여겨졌는가? 여호와만 섬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우상 숭배는 뭐 태양신을 섬기든 무슨 신을 섬기든 배타적이지 않아요. 다른 신과 함께 섬겨도 됩니다.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은 여호와만 섬겨야 돼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걸 싫어하는 겁니다. 세상의 신도 섬기고 돈 신도 섬기고 권력의 신도 섬기고 다 섬기면서 하나님도 섬기라고 하면 싫어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호와만 섬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한 사람, 한 인격과 한 인격이 만나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한 사람만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충성이잖아요. 서로에 대한 하나님과 우리의 인격적 관계도 그런 겁니다. 여호와만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게 힘든 일이 아니라 이 경외하는 태도를 가지면 그분의 위대하심을 알면 이게 되는 겁니다. 2번 질문입니다. 14절에서 여호와만 섬기라고, 그렇죠?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했던 여호수아가 15절에서 무엇을 강조하는가요? 맞습니다. 여러분 15절을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나요? 오직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뭐하라 그랬지요? 택하라 그랬습니다. 택하라,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구원을 이루셨지만 그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정말 믿을지를 뭐 해야 돼요?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은혜를 계속 주시는 겁니다. 그 선물을 받을지 받지 않을지 너의 반응을 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응답이 있어야 돼.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냥 수동적으로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지만 반응하고 응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여호수아도 선택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강요할 수 없어요. 여호와를 섬기는 것, 여호와를 예배하는 것 강요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섬길지 말지를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다 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배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선택하는 건 뭐냐? 누구를 섬길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누구를 섬길 것인가? 그럼 만약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다른 대상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돈을 섬기든 권력을 섬기든 명예를 섬기든 아니면 세상의 여러 인기 혹은 지도자들을 섬기든 다 섬기는 거예요. 섬기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섬기든 말이지. 그러나 성경은 제발 너를 지으시고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분과의 인격적 관계가 이루어져야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인생의 가치와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섬길지. 15절에 너희 조상들이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너희가 지금 거주하는 이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반드시 섬기게 돼 있어. 그런데 그 신들 말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고백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3번 질문입니다. 24장의 핵심어,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섬기다라고 많이들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호수아 24장 1절로 18절에서 이 단어가 몇 번 정도 사용됐을까요? 그리고 이 단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제가 놓쳤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2절에 한 번, 그리고 14절에 3번, 그리고 15절에는 4번, 그리고 16절에 한 번이 쓰였습니다. 16절에 한 번, 그리고 18절에 한 번, 이 정도 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4번, 10번 정도 쓰였습니다. 이 정도 쓰면 반복하고 있지. 그래서 핵심어 중에 하나로 보는 것 문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retaining the land랑 연결하면 돼. 그 땅에 어떻게 계속 거주할 수 있는가? 섬기면 돼요. 누구를요? 여호와만 섬기고 여호와를 섬기면 되는 겁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아까 사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1절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지. 그럼 14절 볼까요? 네, 죄송합니다. 14절에 보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무슨 의미지요? 여호와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던 거 치워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 섬길 자를, 너희가 오늘 예배할 자를 선택하라는 거지. 그 다음에 이렇게 예배하면 내가 그분을 정말 가장 최고의 분으로 마음에 영접하게 되면 우리는 그분을 serve, 정말 봉사하고 어떤 의미에서 그분의 일을 위하여, 그분을 위하여 일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도 담겨져 있을 거예요. 여러분, 실물교훈, 이런 의미로 여러분, 실물교훈 280페이지를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대가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생각을 갖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뭐하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반대하고 있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요, 반대하지 않는다고 해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serve하고 하나님을 위해 일할 때 섬기는 겁니다. 그냥 반대하지 않는 정도는 섬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영혼을 속이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라고 주신 것들, 시간이든 재물이든 다른 어떤 재능이거나 간에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와, 여러분 이런 메시지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영감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중심사상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매일 신실하신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한다. 나를 여기까지 신실하게 돌보신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한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삶, 그런 삶을 살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는 이것도 예전에 했던 내용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그지요? 바울은 늘 하나님을 우선에 두었습니다. 사람들의 기쁨이나 즐거움, 자신의 기쁨이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늘 마음에 우선에 두었다는 그 고백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